사랑 많이 받았고요. 학교에서는 공부 잘해서 칭찬 많이 들었고요. 교회에선 신앙 좋아서 인기 많은 자매였답니다. 한 번은 남자 중학교 한 반에 20명이 저 때문에 모두 우리 교회 전도가 되는 일도 있었고요. 문 앞에서 장미꽃다발 들고 편지 들고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아주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던 중에 한 남자를 만나서 제가 드디어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 남자가 5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고 그의 평생을 선교사가 되기로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를 향한 마음이 너무 커서 대학원 이거 보고 다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포기해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1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저의 삶의 2년을 단지 2년만 단기 선교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그 얘기를 나눴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 단기가 장기 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혼하자고 했고 저는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두려움 없는 사람이라고 놀리기까지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만으로 26살, 너무 어려서 뭘 몰랐습니다. 결혼이 현실이라는 사실. 군목 후보생이었던 저희 남편 덕에 26살에 목사와 사모가 돼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는 그 자리가, 사모라는 자리가 제게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처럼 많이 어색할 뿐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아이를 임신하게 됐고 제 인생의 모든 기대가 자연스럽게 그 임신한 아이에게로 향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언어적인 머리와 나의 수학적인 머리를 물려받았으면 우리 애는 반드시 천재가 태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임신 기간에 커피는커녕 좋아하는 콜라도 한 잔 마시지 않을 정도로 태아에게 집중을 했었지요. 아이만 생각하면 사모에 대한 모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것만 같았고 행복하게만 했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아이 혜인이는 저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 정말 너무너무 제 눈에는 이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돌이 되어서도 걷지를 못하고 계속 배밀이만 하는 것이었어요.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교인들이 한번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 MRI 촬영을 했는데 코티컬 디스플레이지아라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태어나는 뇌내 피질 기형 아이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서 임신 기간에 뇌내 피질, 우리 막 주름이 있는 그 부분이 6단계로 디퓨즈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아이의 머리에 줄이 많이 생기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경기도 할 것이고 이 아이는 밥도 못 먹을 것이고 손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고 말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사람을 알아보지 엄마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고 등등등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인생의 하늘이 그때는 무너졌죠. 기대가 컸었고 제 인생의 도피성 같았던 아이마저 제 기대에 부합하지 않게 되자 도저히 마음이 추스러지지 않았습니다. 3년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습니다. 평생 주일 한 번 어기지 않았고 과학자가 되어서 에이즈 백신을 만들겠다는 제 꿈도 포기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서 목사와 결혼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은 해도 너무 하신 것이죠. 입 밖으로 차마 원망하지 못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실망의 마음에서 헤어나오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아이의 장애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아이의 상태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뿐 제가 아이의 치유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을 만났는데 그것이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 싫고 무엇을 먹고 싶지도 않고 사고 싶지도 않고 입고 싶지도 않고 천장을 보기만 하면 넥타이를 매달고 싶다가도 나 없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까 싶어서 포기하고 그런 시간들이 암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4년 뒤에 둘째 아들이 건우가 태어나면서 제 안에 있던 우울증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남편과 다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시작된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과 잃었던 관계들이 차츰차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병자들을 묵상하며 38년 된 그 병자와 함께 어느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왜 우리 혜인이는 고쳐주시지 않나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로 혜인이는 내 딸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제 인생 처음 있는 일이었지만 전 곧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순간부터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솟구치며 몇 시간을 그렇게 울기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신 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혜인이를 하나님의 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할 내 짐이었을 뿐이지요. 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눌려서 그렇게 우울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육성으로 제 귀에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혜인이는 내 딸이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주님 앞에 제가 혜인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저에게 점점 다가오셨습니다. 제가 안고 있는 혜인이를 주님께 이렇게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제 사정을 더 잘 아시잖아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더 제게 가까이 오셔서 제 손에 있는 혜인이를 안아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제 눈과 주님의 눈이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저 사이에 아무런 방해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혜인이가 아닌 저를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데 제가 주저할 아무 이유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혜인이는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겨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 제1회 목회자 복음학교 78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이 환상을 간증하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혜인이를 책임지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시고 안아주셨으니 이제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 간증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제 남편이 손을 들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제 6년 동안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니 이제 저희는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동안 제가 이 주제로 무슨 선교냐, 남들이 비웃는다, 그냥 물질로 기도로만 선교하자, 그게 정이 싫으면 당신은 혼자 가시라, 이렇게 너무나 많이 싸웠었습니다.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아내 때문에 남편은 하나님 제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 그 기도가 6년이 쌓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남편이 군종관님께 전화를 걸어서 전역 신청을 했고 교단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나간 것이 2007년입니다. 그리고 요르단에서 10년간 혜인이는 병원을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자주 가던 응급실을 요르단에서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딸을 돌보신 것이지요. 평생 밥을 못 먹는다고 했던 혜인이는 동생 건우가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따라하다가 조금씩 먹다가 10% 먹고 90% 흘리던 아이가 이제는 90% 먹고 10% 흘리는, 지금은 저보다도 밥을 더 많이 먹고요. 엄마를 알아볼 수 있냐라고 묻던 의사와는 달리 몇 년 전에 만났다가 헤어진 교인들도 다 알아보고요. 날마다 집에서 찬양하며 춤추며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해피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그 진료 차트를 보면 해피걸이라고 항상 그렇게 써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혜인이를 데리고 요르단 선교지로 나갔고
그곳에서 혜인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장애인을 멸시하고 평생 집안에 가두고 사는 그 땅에서 우리가 장애아인 혜인이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 요르단에서 주님의 보살핌으로 10년간 잘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가 10년간 요르단에서 했던 사역 동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